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마침내 다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이제 한숨 돌리며 발 뻗고 좀 푹 쉬자 할 법도 한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달로 나팔절을 시작으로 대속제일과 초막절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 다음 날에도 계속되면서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오랜 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다시 모입니다. 9장 1, 2절이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더니 이제 본격적인 회개가 시작되는데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모든 죄,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조상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거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지 회고합니다. 과거 출애굽의 사건부터 광야 40년에서의 삶에 이어 약속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9장 9절부터 21절이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요약이라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려집니다. 광야에서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20세 이상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가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 가나안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도 정착하게 됩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계속하여 불순종과 배역의 길을 갔던 조상들과 동일하게 죄의 본성이 발동합니다. 26절이지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어떤 악순환이 반복됩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곧바로 망각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자 고통에 빠진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온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쭉 살아가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시고 백성들은 또다시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사시대만 해도 12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왕정시대에도 다를 바 없었기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런 선순환이 진작부터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31절이지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 부흥사경회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며 기도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추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조들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잘 알아야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향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하고자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하느라 온몸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우리 백성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물리치고 온 백성이 모여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오늘을 다짐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어떤 계획과 어떤 각오로 시작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연말이라 여러모로 바쁘겠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 한 해를 심도 있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환란으로 인해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신음하며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조상 탓, 그리고 목회자 탓, 성도 탓, 대통령과 위정자들 탓,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잘못과 죄악들을 보게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께로 나아가 옷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합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나의 삶이 침몰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꽃이 우리 가정을 태울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지날 때에도, 그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불 속에 있을 때에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올 한 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